2월 둘째 주의 예배 자리에 오신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퍼져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 일부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셔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2주간 한북지방회와 우리 강북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종교개혁지 탐방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여정 위에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몸과 마음이 평안하며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발걸음마다 믿음의 유산을 깊이 배우는 귀한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준비와 각 교육기관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질서를 허락하시고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쁨과 바른 분별력을 주시며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는 사명감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세워지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각자의 삶의 형편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나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충성으로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각 구역과 목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목양 장로님들의 성김과 사역이 은혜 안에 연합되게 하시고 서로를 살피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위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일 목사님께 영혼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화를 더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과 능력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강북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다시금 충만히 회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 무리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20세기 독일 신학자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히틀러 정권의 반기를 들었다가 교직에서 박탈당하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1945년에 슈투트가르트라는 독일 지역에서 주기도문에 관련해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그 슈투트가르트라는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폐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찬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만물을 그것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에서 내려다보는 것이다. 독일 신학자의 말이라서 좀 어렵죠. 설명하면 이겁니다. 도시가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폐허가 된 것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인지, 그 회복된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만 참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이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억울해하죠. 또 그 상황을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나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 높이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질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비록 우리 삶의 모습이 지금은 내 눈에는 폐허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참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새로운 한 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나셨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넉넉하게 감당해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지혜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는지 20절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37절 사도행전 27장 37절 말씀도 보시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말씀을 진 거예요.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인데 그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276명 누구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는 구원의 여망, 희망이 없다는 불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 안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한복판에 사도 바울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 안에 있는 나머지 275명을 다 붙잡아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을 붙잡아 주실 때 왜 276명을 한꺼번에 다 붙잡아 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배 안에 276명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주님의 한 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가정을 나의 터에 소중한 사람들을 다 붙잡아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난 그 배 안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항해 전문가들로 아마 가득 찼을 겁니다. 선장이 있었을 거고, 군인들도 있었을 거고, 평생 노만 저었던 바다에서 태어나고 바다에서 죽는 바다의 전문가들로 그 배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도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그냥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누군가 나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시를 하는 리더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말씀이 증거했던 거야. 전부 이미 끝난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에 비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평생 책만 보고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고작 그의 손으로 텐트 정도 만드는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의 손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손이죠. 마치 고난 앞에서 놓였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 쓸모없어 보이는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서 먼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제거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라져 버리게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렇지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상황에만 매몰돼서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여러분 내 영이 그렇게 깨어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휩싸였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때, 염려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단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만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한 주 새벽 설교를 계속 준비하다가 매일 밤 늦게 들어갔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게 18단지인데 여러분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제 뒤에서 어떤 분이 그 밤에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 등골이 얼마나 오싹하면서 그 추운 날
땀이 흐르더라고요.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거리가 정말 짧은 찰나의 순간인데, 와, 기분이, 저분이 나를 따라오면 어떡하지? 지금 새벽이라 밤이라 아무도 없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잘못되면 야, 우리 내 아들, 내 아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저를 왜 따라옵니까? 저희 집 앞에서 저는 집으로 들어가고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 갈 길을 가시더라고요. 근데도 그 당시 그 추운 날에 땀이 막 줄줄 났어요. 그럼 제가 집 현관문을 들어가서 다시 그 상황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고작 2, 3분 정도 남짓한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인데 제가 그렇게 두려움에 순식간에 사로잡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고요. 야, 이게 뭔가. 제가 사실 겁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저기 갈 길 가시면서 휘파람 부는 그분의 발걸음 소리를 한 번 들었다고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쪼그라드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 수치심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몸은 이미 벌써 오싹하고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리가 막 떨리는 상황에서 현관문에서 현관문 꼬리를 잡고 하나님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응답이 이 주일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순간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라져갔습니다. 오싹한 마음이 다시 정상적인 마음과 몸으로 순식간에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이 한 30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사소한 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삶의 매 순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삶에 생겨나고 그런 일들로 두려움이 그냥 갑자기 우리 삶에 훅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갑자기 염려가 됩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뭐 말로 표현하고 감정으로 느낄 새도 없이 그냥 온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동일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모세가 죽고서 이제 홀로 남게 돼서 그 점령해야 했던 가나안 땅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려움에 휩싸인 그가 여호수아도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번의 전쟁을 펼치는데 하나님 없이 싸웠던 아이성 전투 한 번을 제외하고 여러분 30번의 전장에서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가나안 땅을 다 박살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거대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서 그 능력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오늘 말씀이 증거한 사도 바울도 모두가 다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주님, 아버지를 찾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혹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그 무언가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동일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계속 두려워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 죄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넘어지나 나의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회의감이 들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러니 계속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 얼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 내쫓아내십시오. 다시 주 안에서
그때야 참된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영광 앞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로운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의 말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 한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약속을 주셨죠?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275명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다 안전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평안해졌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말을 듣자 마음에 위로가 생깁니다. 바울의 말에 힘을 느껴요. 바울의 말에서 한 가닥 소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할 말이 없어서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이 지금 죄수의 말을 듣고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힘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위로를 받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적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말씀은 여러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사회에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고난의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이겨내신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선포할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오늘 이 성경의 증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은 어떻게 그 말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276명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모두 안전할 것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믿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광풍이 있고 이건 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죽을 수 있나, 한 반만 살려줘도 감사할 텐데, 한 사람도 안 죽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신뢰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광풍은 여전히 거세고 배는 흔들리고 계속해서 난리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구원에 가 있는 겁니다. 현실은 유라굴라의 광풍, 하나님 말씀은 구원. 그럼 자, 이 시간 안에 공간이 있죠. 여러분, 이 시간의 공간을 믿음으로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계속 불신해서 무엇 때문에요? 유라굴라 강풍이 계속 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과 함께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 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운이 좋았다. 야, 그래도 재수가 좋네.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날 버리지 않았구나. 이번은 날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벌벌 떨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의 언어를 쏟아내면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경험하면 뭐합니까? 그 역사가 신기루처럼 또 사라지면 금세 또 어려워하면서 다시 두려움과 불평을 해버리고 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 기도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제요? 몰라요. 그러나 그때까지의 시간에 공간이 있죠. 그때까지 내 마음으로 그 공간을 믿음으로 채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광풍을 다 잠잠하게 하신 이후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광풍이 부는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이미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하면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다 죽어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벌벌 떨면서 울고 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 난리를 피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십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려서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하는 건 죄입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채우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언어들, 다 죄의 언어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신뢰한 그들은 이미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땅이 자신들의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선포대로 믿음의 이세대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점령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실 겁니다. 내 앞에 놓인 고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은 새로운 한 주에 여러분 고난은 순식간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유라골라 강풍이 거세게 우리 삶에 불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도 동일하게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가 정상적으로 세워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시간의 공간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선포가 그 나의 삶만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함께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한 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왜 고난만 만나면 그 고난에 짓눌려서 무기력해질까요? 그 이유가 이 일을 더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의 순간을 보내면서 맨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난리를 핍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그러니 제대로 서보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 걷어내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빨리 하나님,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동일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으며 두려움을 내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음성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진 날까지 그 시간의 공간을 믿음으로 채워가시며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이고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낸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하고 끝내 주변 사람들을 다 함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오는 고난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며 한 가지 간구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늘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될 테지만 그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영을 깨우사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의 아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축복을 새로운 한 주의 삶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간구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한 주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삶에 불어오는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힘입어 하나님 말씀 신뢰함으로 감당하며 승리해내며 오히려 그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 가는 가운데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의 자리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놀랍게 살리시고 세워가는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한 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이번 한 주도 여전히 크고 작은 고난들이 계속될 테지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놓인 고난을 떠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에 직면한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순간임을 신뢰함으로 주의 음성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한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한 주 주님의 선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곳곳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두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르진 복으로 그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선하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 드림의 헌신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가 마치고 이 자리에서 여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후 설날 연휴가 기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동일하게 있고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설 연휴 일정을 출발하시기 위해서 다음 주의 3부 예배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명절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끼워드린 사회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더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북지망의 종교개혁지 탐방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교회 13분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성도님들의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팀에서 잘 지낸다고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분 한 분 얼굴 보여주시기도 원하셨지만 저 뒤에 있는 게 그 루터의 95개조 방망문이 이루어졌던 비텐베르크 성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보지 못했지만 함께 사진으로 누리길 원하신다고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광고는 주보로 함께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사모하고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